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0월 첫날인데요. 이제 2017년이 몇 달 남았습니까? 세 달, 10월, 11월, 12월 세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소망과 헌신의 수고가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10월 달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생각할 때 먼저는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까지 구약에서 있어 왔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까? 라는 그 사람들의 말에 있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뭐 잘했다, 틀렸다, 뭐 이런 말도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아주 칭찬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예수님이 기분 좋으셔가지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맞춘,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감동하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혈육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육이 뭡니까? 혈육. 네? 우리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가르침, 어떤 사람의 지도, 누군가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혈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너에게 알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냥 칭찬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 네가 잘 맞췄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잘 알았다. 근데 그냥 칭찬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에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무슨 열쇠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하시. 이 열쇠가 어떤 열쇠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대요. 또 땅에서 풀면 어디서 풀릴까요? 하늘에서 풀려요. 그러니까 어떤 열쇠입니까? 아주 위대한 능력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왜 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뭐 한 거예요? 알게 된 것이죠. 누구인지 안 것에 대해서, 누구인지 맞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너에게 무슨 열쇠를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줬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다치면 하늘에서도 다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떨어졌다고 해서 당장 그가 그 말씀 듣자마자 뭔가 막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요. 베드로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정말 약속하신
하늘에서 메이고 풀게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의 그 능력과 권능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자에게 그냥 칭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과 권세까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인지 아는 것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 제자훈련에서 제1과가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 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로 알고 고백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 또 환경,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고백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의 전부, 목적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요, 그 삶이 어떤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고백한 자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 그들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주로 은혜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냥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눈으로 봤고 또 부활하신 걸 봤어요. 또한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는 것, 승천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방언을 받고 능력을 경험하고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표적과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 모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의 이 분위기를 보면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당시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을 수도 됩니다. 식민 통치를 받는 시대였어요. 로마 황제를요, 신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를 보냈습니다. 일본의 천황, 일본의 황제를 우리가 참배하고 일본의 왕을 우리의 뭐로 섬겨요? 신으로 섬기라고 막 강요받았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섬길 수 없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왕, 선지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세 가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왕, 선지자, 예언자. 예수님은요, 왕이시고요, 선지자고요, 또 예언자, 제사장이세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나의 목숨을 걸고 고백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목숨과 바꿀 만한 그런 위험한 일에 스스로를 자원하는 것과 같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 목숨을 걸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또 추방이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도 지금도 예수 믿고 신앙의 자유를 선택했다가는요, 정치범 수용소로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있는 이 당장 오늘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배경을 보면요,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느냐? 지금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요, 너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무 빨리 제자들이 주변에다가 말했다가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사역이 다 끝나기도 전에 너무 일찍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그 지는 때가 오기까지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은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 계속 말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진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깁니까? 숨기지 않습니까? 숨기지 않습니다. 담대히 증거하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칩니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요한, 사도들을 모아다가 혼을 냅니다. 경고합니다. 아주 그냥 주의를 줍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감옥에 붙들고 가서 데리고 재판에 세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예수님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예수님 전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경찰에 끌려간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장로들, 서기관들, 관리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너희가 죽든지 살리든지, 지금 너희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죽이면 죽겠고 살리면 살리겠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들이 고백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또 체험했어요, 안 체험했어요? 체험했어요. 지금 예수님 승천하셨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서는요, 이제 예수라는 말이 나올 때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사도행전부터는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주 예수라고 나와요. 그 예수 밑에요, 또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뭐라고 붙인다고요? 주 예수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뭐다?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너희가 살리든지 죽이든지 나는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겠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나서 그 예수님을 숨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대부분 자신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며 순교자로 죽음을 맞이하도록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인생이 나이 들어 죽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나이 들어서 병들어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대부분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순교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제가 이걸 프린트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죠. 이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고 일으키는 사도적 사역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주는 십자가 사형을 당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그냥 죽을 수 없다. 십자가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나는 예수님을 옛날에 부인했었다.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주는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라고 들어보셨죠? 이 안드레는요, 아시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시아. 그리고 이교도, 다른 종교를 가진 이교도들에게 그리스에서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안드레도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도 제자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는 아그리빠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당해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사도 요한, 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기름가마, 끓는 기름가마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반모섬이라는 그 유배지로 섬에 옮겨졌어요. 95세까지. 그래도 유일하게 95세까지. 그러나 그는 계시를 받아서 복음서와 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기름가마에 죽을 뻔한 그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에베소에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빌립, 소아시아에서 선교했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요,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레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무슨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대요. 어디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데 에티오피아 들어보셨죠? 또 그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들, 타종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칼에 찔려서 AD 60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60년에 칼에 찔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있습니다. 이도 아르메니아라는 아시아 선교를 합니다. 살가죽이 벗겨지는 참수형을 우상 숭배자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도마. 여러분, 예수님 의심한 도마. 이 도마는요, 인도에서 선교를 했대요. 예수님 제자들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나가서 선교를, 인도에서 선교하는데, 이 물론 인도의 그 이교도들, 그 당시에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는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이면 지역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고요, 몽둥이와 톱으로 목이 잘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서 읽을 때 잘 기억하십시오. 또 다데오는요, 중동아시아에서요, 메소포타미아 들어보셨죠? 화살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또 열심당 시몬, 이 시몬도요, 폭도들에 의해서 중동아시아에서 페르시아에 또 폭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알다시피 자기 양심의 가책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는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어요. 그럼 마띠아라고 아시죠? 마띠아. 우리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제자가 된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된지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지만 제자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요,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죽은 분들 거의 없고 다 칼에 찔리고 화살을 맞고 다 그냥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도들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마가, 아프리카의 첫 선교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세라피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알렉산드리아에서 몸이 찢겨졌대요. 몸이 찢겨지는 순교를 당하는 게 마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그리스에서 올리브 나무에 목에 달려 목매달려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목을 매달아서 누가를 순교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신약에서 유명한 사도 바울이죠. 바울 서신, 수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유럽을 선교하고 소아시아를 선교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에 갔죠.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도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같이 바울과 같이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AD 73년에.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 동역자들.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그 책들이나 자료들을 보면요, 여성들도 초대교회 때 굉장히 많이 순교했어요. 굉장히 많이. 또 금방 애를 낳은 어머니가 그 애를 안고 그 기름 가마에 순교로 죽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다 왜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당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부인했다면 아마 죽지 않았을 거예요.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을게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폴리캅 감독, 너무 유명한 그 기독교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유합니다. 여러분, 그냥 죽이지 않아요. 죽이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막 예수님을 뭐하게 할까요? 부인하게 해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뭐예요? 살려주겠다. 제가 일본에 처음 그 후쿠오카라는 곳에 가니까 세이난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 이렇게 순교자 이런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요, 이렇게 조그만 옷 같은 손수건에다가요, 예수님 십자가와 예수님 얼굴을 그려놓고요. 이게 뭔가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일본도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반세기 먼저 들어갔다 그랬죠. 순교자가 많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 얼굴 그려있는 손수건을 앞에다 꺼내놓고 이거를 밟고 가면 살려주고 안 밟고 가면 죽이겠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뭐예요? 부인해라. 지금부터 예수 안 믿겠다고 얘기해라. 폴리캅 감독도 그 사람들이 이 기독교 지도자니까 이 한 사람이 내가 예수 안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는 왕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면요, 이 기존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여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독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냥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뭘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 제자들, 사도들, 그들의 삶이 그냥 예수님을 지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삶으로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이고 구원이다라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말했습니다. 혈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가르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다시 이제 우리 결론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김누구입니다. 이모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얘기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얘기하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단지 이름이에요. 그럼 또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굽니까? 네, 저는 그러면은 목사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냥 사업가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면 단지 당신의 직업일 뿐입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헷갈리죠?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뭐 일본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뭐예요? 국적이에요. 국적. 당신 누구입니까? 헷갈리죠? 키 173, 몸무게 58kg. 접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신체 조건 뭐예요? 외모예요. 외모. 키와 몸무게가 당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팔다리가 없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아닌 것입니까? 아니죠. 또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신장이나 간을 이식받으면 여러분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뭐를 따라 알지 않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아까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가 이것을 안 것은 혈육이 아니다. 이 같은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다. 나는 키가 180입니다. 11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서울 출신입니다. 나는 지방 출신입니다. 내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느 집안입니다. 나는 무슨 몇 대 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아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처음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라는 건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자신을 겉모습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은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저 사람은 직업이 의사인가, 변호사인가, 간호사인가, 엔지니어인가, 사장인가. 직업으로 판단합니다. 우린 눈에 보여지는 출신, 눈에 보여지는 외모, 눈에 보여지는 것들, 직업, 이런 것들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신앙으로 판단하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우린 다 눈에 보여지고 불려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시간 핵심 무엇입니까? 당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업이 당신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숙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존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신분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찾아보십시오. 한 여인이 있었어요. 메리라는 미국의 한 여성 자매가 목사님을 만나러 상담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미인입니다. 공부도 굉장히 잘해서 남들보다 몇 년을 일찍 끝냈습니다. 뛰어난 재능이 있습니다. 학교의 장학생입니다.
부모님이 부자입니다. 큰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봐도 이 여성을 보면은 부러울 게 그냥 너무 부러워요. 더 이상 뭐 저 정도만 되면 부러울 게 없겠다. 그러나 이 여인이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혹시 당신이 겉으로 보기는 정말 아름답고 이쁘고 정말 공부도 잘하고 능력 있고 부유하고 대단한데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목사님의 질문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만족스럽지 못한 것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겉으로는 대단해요. 아주 그냥 뭐 손색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그 안에 상처와 아픔, 그 안에 고통 누가 보여집니까? 보여집니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늘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눈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내 참모습을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상처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매력적으로 꾸미고 나를 포장하면 내 내면도, 내가 외모 보여지는 게 그냥 좋으면 내 내면도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나 업적이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와 성숙과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모리스 와거너라는 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 보려는 열망,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훌륭한 외모에 대한 칭찬을 더한 것이 온전한 내 모습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눈에 띄는 행위, 어떤 업적을 만들면 그것이 나라고 믿는다. 우리는 어떤 신분, 어떤 인지도, 어떤 뭔가 실력을 쌓으면 그것을 나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외모나 업적, 사회적 신분에 비추어서 그것으로 나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느낄 만한 증거를 대어보라. 우리는 만족할 만한 증거를 댈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세워놓는 신분의 탑, 무엇이든지 그것은 거부나 비판, 자기 성찰, 죄책감, 두려움, 염려의 아래서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여러분이 겉으로 어떤 신분이나 외모나 업적이나 여러분 스스로 내가 위대하다고 할 만한 많은 업적을 쌓아놨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는 죄책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우울감이 있어요. 무서운 죄에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많은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권세, 지위, 부귀영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인정받을 만한 것, 외모, 업적 모든 것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성취했어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뭐 먹고 싶은 거, 힘, 권세 모든 것이 어때요? 다 있어요. 솔로몬. 그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냥 어때요?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은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삶, 이것이 어때요? 참 허망하다라는 거. 지혜로운 왕의 권고를 받아들여. 내가 다 해봤다. 내가 돈도 다 가져봤고 왕도 돼봤고 권력도 있어봤고 남들에게 보여질 만한 모든 것 어때요? 다 해봤는데 그 끝이 어떻다? 허망하고 헛되고 헛되다.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한번 가져라도 봤으면 좋겠네요. 뭐 올라가라도 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냥 뭐 올라가 보고 그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네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올라가도 다 가져도 힘 있어도 어떻다고요? 헛되고 헛되다.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재물이나 신분, 그것이 내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 또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성공과 성공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성공해서 잘 되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고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정말 외모가 안 좋고 정말 말도 못하고 피부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고 가정도 어렵고 하여튼 누가 외적으로 보기에 너무 안 좋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꼭 불행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면을 중시하는 우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잘 빠진 외모, 중요한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 훌륭한 직업, 부, 명예, 권력, 이것을 세상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은 곧 행복이고 실패가 절망,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의미, 목적,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분,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제대로 알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따라합시다.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첫 시간에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요, 내가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연합해야죠.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애들만 데리고 우리 목사님들 수련회 제주도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엄마 없이 얼마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엄마 없이 애들한테 정말 내가 얼마나 애들이 절대 엄마를 정말 엄마 안 찾더라고요. 정말 엄마 없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정말 애들이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소원 다 들어줬어. 그래가지고 밤에 애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괜히 편의점에서 바닷가 앞에서 불꽃놀이는 사가지고요. 막 이거 이런 거 안 해봤지? 이거 안 해봤어.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진짜 재밌다. 라이터 붙여가지고 막 애들이 혜긴이가 이거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 막 돌리고 막 쏘고 막 와, 재밌다. 그래서 막 더 해줄게. 막 더 사가지고 신나게 했는데 나중에요. 뜨거운 거 혜긴이가 딘 거야 손을. 그 불 화약 그 탄 거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얘 무서운 줄 모르니까 불꽃 돌리고 하다가 끝나고 딱 돌리고 이제 뒤었어요. 갑자기 뒤더니요, 엄마! 야 이놈아 내가 지금까지 갑자기 뒤고 나니까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 어딨어? 엄마 없어. 엄마 없어. 그러니까 뭐 목이 터져라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그 옆에서 그 놀고 있는 막 술 마시고 놀고 있는 대학생 여자애가요. 와더니 왜 울어? 엄마 찾아줄게. 엄마 어딨냐? 엄마. 그래 엄마 찾으러 가자. 엄마 찾아주겠다고 또 옆에 여학생이 와가지고 애가 너무 우니까 엄마 찾으러 가요. 엄마 없어. 막 서운한 감정이 밀려오고 배신감이 몰려오고 아프니까 누구 찾아요? 왜 엄마를 찾아? 엄마 서울에 있어. 비행기 타고 가야 돼. 막 전화하래. 전화하면 엄마가 달려와. 당장 전화하래.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딱 말할 거래. 다 말할 거야. 그때부터 이거 얘가 막 잘해주기가 싫고 막. 지금까지 잘해준 게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 아프니까 엄마를 찾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그렇습니다. 애는요, 아빠가 암만 잘해줘도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그것은 다 잊어지는 거예요. 아프면 누구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엄마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엄마를 찾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아빠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내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마쳤습니다. 한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어린 여학생이 목사님에게 대답합니다. 목사님이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악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악한 사람이래. 자기를 스스로 악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그 말은 뭐예요? 목사님 앞에서 내가 죄가 많다는 거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너는 악한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니? 너는 너가 악하다고 생각하니? 소녀는 막 그냥 네, 저는 악해요.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소녀가 어떤 나쁜 짓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신이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소녀는 자기의 신분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마귀의 정죄로 인해서 너는 그래, 너는 죄를 졌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졌으니까 악한 사람이야, 너는 더 나빠야 돼, 너는 계속 죄를 져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나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사탄에게 계속 자기를 비난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래, 너는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야, 너는 계속 죄를 져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이 어린 소녀의 고백처럼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올무고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어요.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악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악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마귀의 계략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그래, 너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너는 옆집 자녀야, 이렇게 말합니까? 말 안 들었다고 해서 너 이제부터 다른 집에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죄 져도 되겠구나, 그 말이 아니죠. 우리의 신분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생각하면 스스로가 그래, 나는 죄를 지어도 돼, 나는 악한 일을 해도 돼, 나는 원래 악한 자야, 이렇게 타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하나 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0월 한 달 동안 내가 누구인가, 특별히 다음 시간에는 영혼육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것,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것, 세상적인 성공,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 모든 것,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내 존재가 바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많은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자신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또 이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가 똑같은 불신자로서 예수 안 믿는 우상숭배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택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